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스가랴서 14장을 통해서 마지막 날, 오늘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왕과 통치자로 온전히 서시는 그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죄와 그리고 사단의 이 괴계 아래에서 고통하며 또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함으로,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여전히 눈에 보이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주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를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사 열방이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아버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스가랴서 이제 14장이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스가랴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앞에 전반부에서는 8가지의 환상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깨우시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였지만 그러나 대적들의 방해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런 현실에 안주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멈추어지게 되고 공사가 멈추어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이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을 다시 일깨우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완수하라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9장부터는 이 공의로운 한 왕이 오셔서 궁극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성전 재건이 완성이 아니라 그 성전에 진정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실 때, 그때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구원이 있을 것을 9장부터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 나라, 우리 주님이 이 왕이 되셔서 통치자가 되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종국에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총과 간구의 영을 부어주시리라. 이 딱딱하게 굳은 이 심령 가운데 우리로서는 도저히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회개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며 다시 하나님 앞에 오늘 새롭게 되는 그 회개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오늘 우리의 어떤 열심으로 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시작하시는 일이요, 그로 말미암아 맑은 물로 우리의 심령을 씻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그 날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도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는 샘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날에 우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열릴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죄와 더러움으로부터 정결케 하는 샘이 오늘 우리 앞에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14장은 종국에 완성될 그분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으로 이 스가랴서 14장을 들어보니까 계속해서 그날이 오면 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그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는 이 마지막 날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만 이해하고 그 날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할 뿐입니다. 그날은 그래서 두려움의 날로 여겨지기도 하고 심판의 날로 여겨지기도 하고 환난의 날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이미 그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이 죄와 이 사단의 이 괴계 가운데서 오늘 고통하는 이 땅을 향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조물이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처럼 피조물도 그 회복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와 그리고 사단의 이 괴계 가운데 있는 이 땅은 여전히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서 그리고 환난으로 인해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에 그분이, 우리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고 통치자가 되셔서 오늘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을 스가랴서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환난의 날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적들이 사방에서부터 달려옵니다. 그러나 그날은 동시에 대역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대적들을 친히 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날은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의 빛이 되시는 날입니다. 더 이상 광명체들은 빛을 잃을 것이지만, 낮과 밤은 없어질 것이지만,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빛이 오늘 이 하나님의 교회에 비춰질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날입니다. 이 생수가 동과 서로 흘러감으로 온 열방을 적심으로 결국 온 땅이, 온 만민이 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을 맛보게 되는 그런 놀라운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환난 가운데 계십니까? 때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까? 여전히 죄와 그런 사단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습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를 육신을 입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눈에 앞에 현실은 갇힌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소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그렇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러 모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을 당하고 부녀들이 욕을 당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대적들에 의해서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날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과 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라. 이 이방 나라를 모아서 싸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이 환난을 통하여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고 자기 백성을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 안에 있는 불순물을 다 제거하시기 위한 연단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 환난이 있고 여전히 죄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왜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도 허락하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로잡아가는 것 같고 오늘 우리를 약탈하는 것 같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정금과 같이 바꾸시는 것입니다. 절반이나 사로잡혀 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성읍에 끊어지지 아니할 남은 백성이 있을 것이라고도 하십니다. 이것은 환난처럼 보이지만 심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연단하시는 시간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남기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를 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은 대역전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대적들이 자기 백성을 치러 나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며, 그리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듯 그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그 사이에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 아셀은 분리하다, 떼어놓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감람산 사이를 가르시고 이 백성들의 피할 길을 내실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우시아 때의 지진을 피하여.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일이라는 거죠. 우시아 때의 지진을 경험한 그들에게 그것처럼 오늘 확실하게 이 일이 임할 것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환난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할 그 마지막 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난의 날이지만 대역전의 날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날이요, 그날에 거룩한 자들이 그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소망으로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자기 백성의 피할 길을 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며 거룩한 자들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날은 환난의 날이기도 하지만 또한 어둠의 날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광명체들이 사라지고 낮과 밤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어두워져 갈 때에 빛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은 어떤 빛입니까? 해와 달에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광명체는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은 오늘 여호와께서 친히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9절에도 말합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사라질지라도 이제는 이 광명체가 없을지라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히 비추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8절에는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오늘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이와 같은 그런 환상이 나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이 성전 문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나와서 온 제단을 적시고 온 땅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엔 발목으로, 그 다음에는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온 몸을 채우는 그 생명이 온 땅에 흘러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도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오늘 이 생명수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이, 그 성령의 능력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런 영광의 모습을 오늘 이 스가랴서 14장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 땅의 통치자이자 왕이 되실 것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본문 9절이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온 땅의 통치자가 되시고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십니까? 진정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그 재건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완전한 통치자가 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종국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에 이 영광스러운 이 종말의 모습을 이루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격려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이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방 나라들이, 이 대적들이 오늘 우리를 치는 것 같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이 죄와 사단의 이 괴계와의 싸움에서 종국의 하나님의 교회가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으로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통치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 더빅교회 가운데 하나님 이 영광의 빛이 온 땅에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로부터 그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나와 온 땅을 적시는 아버지, 그 영광의 날이 아버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서의 이 싸움을 싸울 힘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힘을 잃습니다. 우리가 바랄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씻고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도 제거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귀신의 영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이미 십자가에서 이미 주님이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오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것처럼 더 이상 옛사람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오늘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일하시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온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실 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교회의 주님이 왕이 되어주시고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 되게 하셔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아버지,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더빛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치러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가는 가운데 어려움에 봉착했습니까? 문제에 봉착했습니까?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는 오늘 우리를 연단하시는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을 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대역전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소망으로 붙잡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앞에 닥친 아버지, 이 싸움을 끝까지 신실하게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앞에 주님 내 문제를 드러내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습니까? 사건을 드러내셨습니까? 이 앞에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오늘 죄와 더러움을 정결하게 하시는 그 셈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으시고 아버지, 그리고 오늘 성령의 생명수로 아버지, 오늘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선 영광의 빛이 오늘 온 땅을 향하여 비춰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생명수가 온 땅을 향하여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주님, 아버지, 이 더빛교회 아버지, 유일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하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으로 할 수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때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